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또 우리를 불러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인자하는 자를 저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진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입을 잊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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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정기에 품어주셨다가 주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는 예배에 나를 쌓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나오고 싶었던 지난 주간이었지만 나올 수가 없고 영상 예배 참여했지만 아버지 그대로 만족하지 못했고 오늘 주일 새벽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내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를 통하여 기도가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삶을 살아가도 늘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해 1000번째를 드리는 권사님, 1000번째 중에 또 없는 하나를 드리는 권사님을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나 아버지 시작할 때는 새벽에 나오던 이들이나 주일날 예배에 나오던 이나 금요일이나 다 동일했습니다. 아버지, 34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고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않는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귀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태면장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인으로 부름받는 아버지 자기 사사로운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복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도 저희들을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가 있는 곳마다 다 열악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오직 예수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 이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엄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섬기는 박일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시 후에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기를 김단일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서선교원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주에서 와모르 미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서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선교의 교회를 건축하며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월드 미션을 세우고 아버지 이름을 기도하고 마음 모아가는 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일부를 선교원금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 감동이 되는 아버지 선교하는데 아버지 의도를 다할 수 있는 조력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기는 선교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 것만 후원 선교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 보내는 번 받은 선교사 나갈 수 없을지 모르나 아버지 헌금을 하면서 기도하는 후원자로서 아버지 후방에도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껏 지원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태면제를 통하여 충만하여 성경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거룩한 줄 복되게 지키기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자꾸 생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거룩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열매 맺는 하루가 되도 성경 이 시간부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고 그 이름을 세상은 인자는 그의 왕이 그 남은 살렘 왕이 롯강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를 생각하라. 저 사람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두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조사들이 10분의 1을 저기는 사람하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에게 있었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으므로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못하게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하는 한 기능에 속하다. 오직 인연의 생명을 되었습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저희 이런 기능을 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로되 예수는 영원히 되시고 그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일어날 때 제사장은 우리에 대한 걸거와 하고 영원히 죄에 대해서 계시는 보다 높이 있으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가진 사람을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한 말씀은 25절의 말씀 보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변호사 없이 사는 삶이 있다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사업을 위해서 변호사를 하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하여할 경우는 내가 법을 잘 못 지켰을 때 법원에 갈 때 이제 변호사가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없이 일생을 마쳤다. 그는 법을 잘 준수했거나 아니면 걸리지 않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걸리지 않아서 안 붙잡힌 거지 걸리는 거였으면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안 걸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변호사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변호사를 여러 번, 한 번 할 때마다 200불, 250불 주고 한 번은 되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교통법기 때문에 변호사를 함께 갖기도 했지만은 그것만 좀 잘 지켰더라면 또 한편적으로 걸리지만 않아도 되는 건데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악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에어컨 고장 났는데 그 에어컨 기술자를 찾아보니까 전부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그 지옥에서 기술자 전화해서 기술자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안 보내준다고 이제 지옥에 우리도 더워가지고
이거 매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보낼 사람이 없다고 그랬더니 장로께서 그런 데는 수하겠다는 수하라. 모든 변호사 다 이거 지우겠다고. 그런 재미난 얘기들을 하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도 하지만 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보호해주는 건데 요한서 2장을 보면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이 우리를 말해서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로마서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서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24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장 그룹의 수가 많은 것은 영원히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쪽 반대편에는 예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다 이룬 것이고, 여기 매번 반복되어 가야 된다고는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이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날마다 영원히 하는 당신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감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가 되는 길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진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고 멀리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책이 로빈슨이라는 쓰는 신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그치, 요만한 책자인데 그게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책입니다. 신에게 가까이라고 하는 책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때는 하나님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벽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이름을 지어준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주신 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언자인데 보세요. 검사도 우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로 보면 사단이 욥을 기소합니다. 욥을 기소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따라오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신정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조금 보여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들이 나에게 향하고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들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계시면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저 사람에게 사인을 많이 보내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으면 그 사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연히 한번 발생하는 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로구나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어떤 일을 펼쳐갈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내가 만나고 보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뒤에 일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지는 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이렇게 틀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왜 이 앞에 있는 현장을 못 받아들입니까? 그게 저는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려운 일 안 당해봐서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나면 견딜 수가 없다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다 못 견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견디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로 견디느냐?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견디는데 그 견디는 이름은 하나님은 그 뒤에 어떤 일을 준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말로 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욥이 뭐 불평하다 불평 많이 해요. 욥 계속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평 안 하는 거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갈등한다니까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찬송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음이 이겼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겼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간구했노라. 간구했노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런 데는 그럼 예수님 그 베드로는 그런 거는 뭐 간구했던 유다는 왜 안 그랬습니까? 유다는 왜 안 그랬습니까? 그럴 때 글쎄 유다를 위해서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유다는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돈 동안에 돈을 가지고 도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쌓여갔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함께 들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러니까 자기 손 가면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벌써 이게 다 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듣고 할 때마다 깨달아서 자기를 돌려서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부드러운 신경으로 만들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도 사실 몸이 몇 개였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는 좀 내가 안석 1번, 안석 2번, 3번이면 너는 오늘 이거 좀 하고 다 해서 하루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또 몰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몰아서 하면 또 실수가 생기는 것이고 또 잘못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이 한번 자리를 비웠다고 오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를 일평생 지켜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고 찬양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아니 뭐 집에도 예배 자리, 기도에 다 있어요. 집에도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직장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도 집에서 지키고 직장에서 지키는데 왜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예배당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론이 다 무너지듯이 됐어요. 이걸 보면서요, 말라기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 왜 교회가 참 나름대로 최고의 번영에, 우리 세상 반응하는 최고의 정점에 달았던 거라고, 교회가. 정점에 달았을 때 왜 갑자기 순식간에 다 무너졌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최고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에 이거 좀 성경문 닫아라. 나 이 제사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를 안 받는다 그랬을까? 저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취급을 먹같이 취급했다. 먹같이 취급했다. 그러니까 뭐 눈 먼 것들이고 단정 것들이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 그런데 그들은 그거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뭐 그건 듣지도 못하고 뭐 그걸 아무것도 못해. 나를 세상과는 개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점에 이뤘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교회를 다 무너지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개무시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출세에 위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하나님을 자기 건강에 위해 갖다 놓는지, 하나님은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 믿게 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신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가요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잠깐만 기다려주시라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간구지 거기서 그 사람을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는 아무도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 외에는 다 안 오겠지만 나에게 오면 내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건 나의 얘기만, 나를 향한 얘기만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 이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덧입은 지금은 그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 같아 보여도 예수님은 지금도 저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겠구나. 그럼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우습게 여길까? 안 되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 다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보여지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라고는 나도 되고 이 사람 다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태면장로 교회를 위해서도 여전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간구하심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 간구하심을 따라 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릴 거의 말씀 들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